최상승론, 도범취성, 오해탈종, 수심요론. 5조 홍인대사의 말씀. 만약 청정을 보호하지 못하면 일체의 수행이 보잘것없다. 원컨대 선지식 중에서 이 글을 베끼는 이가 있다면 정신을 집중하여 빠뜨리거나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후세 사람들을 그를 칠까 두렵다. 무릇 도를 닦는 근본은 모름지기 이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분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성의 원만하고 청정한 마음이 곧 본사이며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지경에 이르기를 중생의 몸 안에 금강과 같은 불성이 있으니 마치 해와 같아서 본체가 밝고 원만하며 한량없이 광대하다. 다만 오음의 검은 구름에 덮여서 마치 항아리 속에 넣은 등불과 같이 능히 비추지 못할 뿐이다. 비유하건대 세상에서 구름과 안개가 팔방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천하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찌 빛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하여 빛이 없겠는가? 빛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나 다만 구름과 안개에 뒤덮인 바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종생의 청정한 마음도 이와 같아서 다만 반연과 망념과 번뇌와 갖가지 견해의 검은 구름에 뒤덮인 바 되었을 뿐이다. 다만 뚜렷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열반의 법이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마경에 이르기를 여여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고 하였다. 여여라는 것은 진여불성이며 자성이 청정함이다. 청정함이란 것은 마음의 근원이다. 진여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인연을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모든 중생도 다 이와 같으며 모든 현인과 성인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모든 중생이란 곧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고 모든 현인과 성인이란 곧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 이름과 형상은 비록 구별이 있으니 몸속의 진여법성은 모두 같아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다 이와 같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으로 본사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참마음이란 것은 자연히 있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세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여야 할 것은 없다. 만약 마음을 아는 자가 그것을 지키면 저 언덕에 도달하며 마음을 미혹한 자가 그것을 버리면 삼도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으로 본사를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에 이르기를 명확히 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무생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본사임을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이 염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염불을 하더라도 생사를 면할 수는 없는 거니와 본심을 지키면 저 언덕에 도달한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끝내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본래의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염불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낫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행을 권면하는 관점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근극에 있어서는 과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중생과 부처의 참 몸이 진체가 이미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한량없는 쾌락을 받고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으며 우리 중생들은 생사에 떨어져서 갖가지 고통을 받습니까?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은 법성을 깨달아서 자연히 마음의 바탕이 밝아져 망상이 생겨나지 않고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지도 않으며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졌으므로 생사를 받지 않는다. 생사를 받지 않으므로 마침내 고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쾌락이 저절로 돌아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참된 선품을 미혹하여 마음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망연된 반연으로 바른 생각을 닦지 않으므로 증오심이 일어난다. 증오심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져 새게 되며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져 새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갖가지 고통이 저절로 나타난다. 심왕경에 이르기를 진여불성이 지견이라는 육식의 바다에 빠져서 생사에 잠겨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견, 알지 볼견. 부지런히 노력하여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생겨나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자연히 부처와 더불어 평등하게 차별이 없게 될 것이다. 진여법성이 동일하여 차별이 없으니 미혹하였다면 함께 미혹하였을 것이고 깨달았다면 함께 깨달았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부처님은 성품을 깨달았으며 중생들은 미혹한 것입니까? 이 위로는 불가사의한 대목에 들어선 것이니 범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알았으므로 깨달았으며 성품을 잃었으므로 미혹한 것이다. 인연이 화합하면 곧 합하는 것이니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진재를 믿어 자기의 본심을 지켜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자기의 성품도 없고 남의 성품도 없다. 법은 본래 생겨남이 없으며 이제 사라짐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깨달아서 두 가지 변견을 떠나서 무분별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 뜻을 이해한다면 수행과 법요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열반의 근본이요 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요 12부경의 종지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조상이다.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열반의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반은 그 바탕이 고요하니 하염없이 안락하며 내 마음이 이미 참마음이므로 망상이 끊어졌다. 망상이 끊어졌으므로 바른 생각을 갖추었으며 바른 생각을 갖추었으므로 고요히 비치는 지혜가 생겨난다. 고요히 비추는 지혜가 생겨나므로 법성을 통달하며 법성을 통달함으로 열반을 얻는다. 그러므로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열반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본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손톱 하나를 들어 부처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공덕을 지켜나가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지혜 없는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여 미래의 훌륭한 과보를 받을 업이나 부처를 볼 인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부처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본래의 참마음을 지켜야 한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으나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참마음을 지키지 않고 부처를 이룬 분이 있다면 옳지 않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마음 한 곳을 제어하면 끝장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12부경의 종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애가 일체경 가운데서 온갖 죄와 복, 온갖 인연과 과보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온갖 사나와 대지, 초목 등등의 물건을 인용하여 한량없는 비유를 하시고 때로는 한량없는 신통과
갖가지 변화를 나타신 것은 다만 부처님께서 지혜 없는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시되 그들에게 갖가지 욕심이 있어서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천차만별이므로 열애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따라서 일승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중생의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마치 저 구름에 가려진 해와 같음을 터득하였으니 다만 명확히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망념의 구름이 사라지고 지혜의 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찌 지식과 이론을 많이 배워서 생사의 고통을 취할 필요가 있으랴. 온갖 이치와 삼세의 일은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아서 티끌이 없어지면 빛이 자연히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제 무명의 마음 가운데서 배워 얻는 공부로는 끝내 감당할 수 없으니 명확히 깨달아야 바른 생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염없는 마음 가운데서 배워 얻는 공부야말로 참다운 배움이다. 비록 참다운 배움이라고나 하나 끝내 배울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와 열반이 모두 실체가 없으므로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울 것도 없다. 법성이 비록 비었으나 명확히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기를 부처가 법을 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를 다문을 갖춘 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12부경의 종지임을 알 수 있다.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조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심성 가운데서 태어났으니 먼저 참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조상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문답을 자세히 말하고자 할진대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이제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스스로 본심이 그대로 부처임을 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근히 그대에게 권면하니 청경 만론이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내가 이제 부지런히 노력하여 법화경을 뒤져서 그대에게 큰 수레와 보배 창고, 밝은 구슬과 훌륭한 약따위를 보여준다고 한들 그대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복용하지 않는다면 공공한 고통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공덕이 자연히 원만해져서 밖에서 찾지 않아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살피고 현재의 쾌락에 빠져서 미래의 고통의 씨앗을 심지 말라.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서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인생이 비록 덧없으나 다 함께 미래의 부처를 이룰 인을 지어야지 삼세를 헛되이 보내어 공부를 그르치지 말라. 경에 이르기를 항상 지옥에 거처하면서 놀이동산으로 여기며 악도에 있으면서 제 집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거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의 죽음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끝내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으니 괴롭고도 괴롭도다. 처음 발심하여 좌선을 배우는 이는 관 무량수경에 의지하여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는 전방을 조용히 쳐다보되 편의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며 오늘 하루뿐이라는 결심을 하고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며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호흡을 조절하되 헐떡거리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병고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밤에 좌선할 때에는 때로는 온갖 좋거나 나쁜 경계를 보게 되거나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따위의 여러 가지 산매에 들어가게 되거나 때로는 몸에서 큰 광명이 나는 것을 보게 되거나 때로는 열애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때로는 갖가지 변화를 보게 되더라도 다만 마음을 가다듬어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헛것이요 망상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온 누리 국토가 다 헛공과 같으며 삼계가 헛개비이니 오직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약 삼매를 얻지 못하거나 온갖 경계를 보지 못할 경우에라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저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항상 명확히 본래의 참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침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사물이 자기 마음에서 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수많은 언어와 가르침과 비유로 널리 말씀하신 것은 다만 중생들의 취향이 각각 같지 아니하여 교화의 문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84,000 법문과 삼승과 파리최와 72연 행종이 자기 마음이 곧 근본이라는 가르침에 지나는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달아 생각에 갈고 단련하여 머물지 않는다면 곧 스스로 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에 항상 온 누리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12부경을 항상 읽으라. 만약 이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다면 모든 마음과 뜻이 저절로 나타나 모든 서원을 갖추고 모든 수행을 완성하고 모든 일을 다 끝장내어 다시는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 몸을 버리고 결정코 생사가 없는 불가사의를 얻게 될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되 잠깐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이처럼 진실하여 거짓이 아닌 말은 얻어듣기도 어렵고 얻어들어도 선뜻 실천하는 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무리 중에 겨우 한 명쯤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선뜻 실천하여도 끝까지 도달하는 자는 억만겹의 세월 중에 겨우 한 명쯤 있다. 조이 스스로 안정하여 모든 감각기관을 잘 조절하고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항상 밝고 청정하도록 하여 무기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어떤 것을 무기심이라고 합니까? 모든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들이 외부의 경계를 반연하는 거친 마음을 조금 쉬고 안으로 진심을 단련하였으나 마음이 미처 청정해지지 못하였을 때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항상 가만히 마음을 살피되 아직 청정함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였으면서도 홀로 마음의 근원을 비추는 것을 무기심이라고 하니 이는 샘, 번뇌가 있는 마음이다. 아직도 생사라는 큰 병을 면치 못하였거늘 하물며 도무지 참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리야. 이 사람이 생사라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언제 벗어날 수 있으랴. 가엾구나.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경에 이르기를 중생으로서 정성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3세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부처님께서 능히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면 과거의 부처님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한량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들은 성불을 하지 못하였을까? 이는 다만 정성이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통의 바다에 빠졌으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부지런히 본래의 마음을 찾아 새지 않도록 하라. 과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이 몸은 현재에 태어나 미묘한 법을 얻어들었으니 분명히 서로 권면하여 이 말을 결정코 이해하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지성심을 내지 않고 성불하기를 기대하고 한량없는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고 시끄럽게 세속을 따르면서 명예와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다가 미래의 큰 지옥에 떨어져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어찌하겠는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비록 해진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더라도 분명히 본래의 참 마음을 지키면 마치 바보인 채 하는 이가 말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기력을 가장 적게 들이고 선뜻 공을 세울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이 사람이야말로 크게 정진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미혹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무명심 가운데서 흔히 간난과 신고를 겪으면서 널리 선행을 닫고 해탈을 기대함으로 생사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된다. 명확히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가 가장 역량 있는 보살이다. 그대들에게 분명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하겠다. 만약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재 한 생애의 인욕을 감내하지 못하고 미래 망겁 동안 재앙을 받고자 한다면 과연 그대에게 다시 무엇을 부탁하여야 할지 듣고 싶다.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보배의 산이다. 만약 과체를 아는 자는 모든 경계에 대하여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작용을 일으키고 물 흐르는 듯한 변제가 있으며 병에 따라 약을 준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가 참으로 세상을 벗어난 대장부이다. 열애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찬탄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권면하는 것이니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가 바로 세상을 벗어난 학인이다.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이라도 남들을 이겨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내 능력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니 열방 가운데 병통이다. 그러므로 열방경에 이르기를 비유하건대 저 허공이 능히 모든 사물을 포용하되 허공이 스스로 내가 능히 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금강산매에 나아가게 된다.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실되고 항상된 정멸을 구하면서 다만 세간에 덧없는 거친 선행만을 즐기고 근본적인 진리인 진실되고 항상된 미묘한 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발심하여 이치를 반연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이는 셈이 있는 마음입니다. 다만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무명의 어둠에 머무르는 것이니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제지하지 않고 이치에 반연하지 않고자 한다면 악에 나아가 허무, 공을 취하게 되어 비록 사람의 몸을 받을지라도 축생의 짓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선정과 지혜와 방편이 없어서 깨달아서 밝게 불성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수행인이 흔히 떨어지는 경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벗어나서 무여열반, 육신마저 없앤 열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참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믿는 마음이 갖추어지면 서원이 이루어지고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다시 그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가롭고 고요하게 하여 일체에 반연하는 것이 없게 하고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을 하고 호흡을 잘 조절하고 그 마음을 경계하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고 즐겁고 한결같아서 점점 익숙해져 밝게 깨닫게 된다. 이 의식의 흐름은 물길처럼 콸콸 흐르고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이 의식을 깨달으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느긋하고 한결같아서 점점 익숙하여서 반복하여 녹아버린다. 텅 비어 뚜렷하고 담담하게 머물면 이 의식의 흐름이 시원스럽게 저절로 없어진다. 이 의식을 없앤다면 이것은 십지보살의 장애와 미혹을 없앤 것이다.
이 의식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곧 텅 비어 뚜렷하고 고요하고 단박하고 조촐하고 느긋해질 것이나 나로서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알고자 한다면 열반경 제3권의 금강신품과 유마경 제3권의 견화촉불품을 꺼내어 천천히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뒤져서 익숙해지도록 보아라. 만약 이 경이 익숙해져서 실제로 얻어서 능히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오욕과 팔풍에 대하여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청안한 수행이 이미 확립되었으며 할 일을 이미 끝장냈으니 다시는 생사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 오욕이란 것은 물질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이요. 팔풍이란 것은 이로움, 무너짐, 헐뜯음, 기림,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이가 불성을 닫고 단련하는 곳이니 이 몸이 자유롭지 못함을 그다지 괴이쩍게 여기지 말라. 경에 이르기를 세간의 부처가 머물 곳이 없다. 보살도 작용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보신을 벗고자 한다면 중생의 과거의 뿌리에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판단할 수 없으나 상근기라면 한순간이요 하근기라면 한량없는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역량이 있을 때의 중생의 성품에 따라 보살의 성근을 일으키고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며 불국토를 장엄하라. 모름지기 사업법을 깨달아야 실상을 터득할 수 있으니 만약 문구에 의지하여 집착한다면 참된 종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를 배우고자 집을 나와서 도를 닦으니 이것이 바로 출가이다. 생사의 형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 하니 바른 생각을 갖추고 도를 닦아 성취한다. 몸뚱이와 팔다리와 뼈마디를 분해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질 때에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참다운 불제자를 성취하게 된다. 이제까지 이 글을 엮은 이는 곧바로 신심으로서 문구에 근거하여 의미를 취하여 이와 같은 글을 지었으나 참으로 명확히 증득한 지혜는 아니다. 만약 성인의 이치에 어긋남이 있다면 그 죄를 참회하여 소멸시킬 것을 서원한다. 만약 성인의 자리에 합당하다면 그 공덕을 중생에게 다시 회양하겠다. 원컨대 모든 본심을 깨달아 한목에 성불하기 바란다. 듣는 자마다 미래에 성불하라. 원컨대 당장 우리 문도부터 제도하기 바란다. 이 글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자기 마음이 곧 도임을 밝힌 것이니 이것은 과와 행의 두 문 가운데 어느 문에 포섭되는 것입니까? 이 글은 일승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지를 삼았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도는 미혹한 이를 인도하여 깨달음에 나아가 스스로 생사를 벗어나 선뜻 남을 제도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바로 말하면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일 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행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글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그 자리에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그대를 속인다면 미래에 18지옥에 떨어지리라.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노라. 만약 나를 믿지 못한다면 태어나는 세상에서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리라.